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 주제 이제 그만 말해라. 근데 이제 비슷한 주제 같은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 굉장히 똑같은 주제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도 이 비슷한 주제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뭐 그러면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우리가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공적인 자리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시대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익명성에 숨어서 이렇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되게 웃기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막 저번에 막 다 같이 와서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막 이러는 게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아니 교회 안에 자기가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자기도 거짓말은 죄가 아니냐. 그럼 거짓말도 죄인데 동성애도 죄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전에는 이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이제는 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동성애도 죄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죄가 아니냐. 근데 너네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하지. 뭐 횡령도 하고 뭐 니네 뭐 목사들 뭐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 막 그래도 막 목사 제명도 안 시키고 뭐 거기서 지들끼리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하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왜 동성애자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제가 굉장히 제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 논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그 논리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 안에 심지어는 목사들도 많은 사역자들도 죄를 1도 안 지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동성애자만 갖고 그래? 이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러게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당당하게 동성애자이지만 나는 동성애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근데 이제 우리 답은 알아요. 그럴 순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분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한테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한테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서론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 작년이죠. 얼마 안 됐어요. 작년 5월 달에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원래 40년 동안 그 교단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성애자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선출될 수 없다라고 조항이 4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조항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동성애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이 뜻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조항을 폐지했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시대가
목사님들도 거짓말 당하고 뭐 음란하고 이기심 같은 죄는 죄가 아니냐? 그 죄 우리 안에 있지 않냐? 근데 목회 잘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뭐 대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뭔가? 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냥 성도잖아요. 성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영어 번역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죄를 저질러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동성애를 거절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교회가 지들도 이런저런 죄 많이 짓는데 왜 동성애만 때려잡는지 알아?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절대로 안 지을 것 같은 죄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고 돈 횡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죄가 많지만 그거 갖다가 나와서 시위하는 건 본 적이 없어. 근데 오직 동성애만 나와서 안 된다고 시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이상한 못된 심보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든 교회나 전체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맞다면요, 그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목사도 동성애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돼? 만약에 동성애자 생활을 계속하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렇게 허용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변질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 목사의 아내를 이제 보통 사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아니라 그 남자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대가 뒤처진 소리 하지 말고 시대를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사부님 뽑아야 되나? 사부님을 만약에 그런 논리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저도 살면서 거짓말 하나 안 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막 애들한테도 막 농담 삼아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제가 우리 애한테 거짓말했다고 저를 자르지 않잖아요, 교단에서. 그런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좀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레임 같은 건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어떤 죄가 어떤 죄보다 더 나쁜 죄인가? 죄의 정도를 재서 어느 죄까지는 그리스도인 할 수 있고, 동성애는 좀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회법상으로는 이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개념이 형사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죄의 경중을 측정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죄 자체는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가 더럽고 위험하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더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조금이라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꿔 말하면 병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죄인이어야지 죄를 용서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한 번 동성애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죠. 근데 자, 이게 이제 물타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더럽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 안 저지르는 사람, 뭐 동성애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있죠. 근데 동성애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위험하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생활하시는 집에 거실 같은데 여러분 안방이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다가 내가 실수로 그 라면을,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 라면을 실수로 엎었어요. 여러분 침대 위에다가, 여러분 거실에다 실수로 엎었어요. 그러니까 엎을 수 있잖아요. 실수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렇게 라면을 여러분 집안에 엎어버리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때요? 정상이라면 그걸 빨리 치우고 싶어 하죠. 근데 치울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내가 엎질렀는데, 우리 집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뭘 엎질렀는데 치우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치우는지 몰라서 막 이상하게 막 휴지로 문지르다가 더 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라면을 끓여서 여러분 침대에다가 탁 이렇게 던지고, 매일 그렇게 하세요? 매일 여러분 침대에다 라면 탁 던지고, 이것이 자유로운 인생. 거기서 그냥 라면발 다 썩어서 막 구데기 나오고 막 팔이 꼬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뒹굴면서 잠은 여기서 자야지, 난 자유로운 인간, 그러고 싶어요?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 자,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고 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에 붙잡혀 있음을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이네요, 요거 눈치챈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이건 더러운 거고 이런 건 너를 파괴하는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적어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
너는 큰 죄인이라서 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이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로 그리스도인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내가 뭐 합니다 어쩌나 얘기해도 지금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말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볼 때는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사람이라서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그때 10월 27일 날 그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막 선언하고 했던 건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미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라는 질병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성애자인데 기독교인이 왜 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100% 싸워서 이겨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네가 죄와 피 흘릴 정도로 싸워라.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죄라고 인정조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죄가 뭔지를 기준을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 시대나 이 사회가 말하는 대로 기준을 잡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성애자들한테 너무하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동성애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랑 싸우는 거냐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건 말을 하면은 차별하는 사람, 뭐 장애인 뭐 무시하는 사람, 뭐 인신공격하는 사람, 인종 차별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우리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과 싸우는 거지, 우리가 무슨 동성애자가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교환에 써놨어요. 혹여라도 이거 오해하는 분, 이런 생각 가진 분은 이 구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아,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래도 그런 동성애 같은 죄는 아니죠. 근데 저건 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자, 이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불의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봐준다고요? 아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야. 이걸 제가 번역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네 안에 있다는 건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네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그분이 알게 하실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 뭐야? 예수님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쌈뽕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고 죄를 저지를 때 우리 속에서 그걸 계속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죠. 전에는 뭐 그냥 그냥 뭐 좋다는데 뭐 그냥 남자가 좋든 뭐 여자가 좋든 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뭐 걔가 좋든 뭐 걔랑 결혼하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한 원래 설계에서 벗어난 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보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그 동성애 생활하는 분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정말 행복할까? 근데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통계는. 평균 이제 거기는 이제 부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성적 파트너라고 하죠. 정말로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고 행복하려면 한 사람과 지그시 오래 100년 해로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근데 평균 파트너 교환 횟수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관점으로 치더라도 불륜이 너무 많아. 딴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나. 남자끼리 이제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뭐 인권단체에서 막았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결론입니다. 남성, 학문 성관계 하는 사람들의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배변 질환을 갖고 있어요. 말이 되게 고상하죠? 배변 질환. 결국에는 똥실금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자꾸 뭘 집어넣으시니까 이게 다 찢어져서 평생 똥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40대인데. 이거는 지금 과학이랑 팩트랑 지금 대결하시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 통계가. 그리고 그런 어떤 성병 질환들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발병. 에이즈 보균 발병된 환자의 98%가 동성간 성관계에 의한 질병을 얻었다고 통계가 말합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약 물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 예를 들면 살인. 여러분, 동성애보다 살인이 더 세지, 솔직히.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더 센 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너는 살인자니까 그리스도인 못 돼.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오히려 어때요?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의 옆에 매달렸던 사형수일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어쨌든 테러를 했던 수많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항복했을 때 사형 집행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럼 뭐야?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진짜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게이나 레즈비언이면서 크리스천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성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교환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걸 모르니, 자, 죄는 짓고 싶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네. 이게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천국을 그냥 어디 좋은 곳에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죄를 막 저지르면서도 그냥 약간 편법으로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지. 이런 개념으로 상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요, 그 자체로 죄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멸균 상태인 거예요. 멸균 상태. 거기는 균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진공 상태인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죄인 상태로 천국에 어찌어찌 막 몰래 편법으로 우겨서 들어갔다고 쳐요. 그 순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균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멸균 상태가 아니죠, 거기는. 그럼 뭐야? 다 버려야 돼요. 폐기처분. 그럼 뭐야? 죄인이 천국에 죄를 가진 상태로 들어간다면 거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어떤 죄의 항목들을 쭉 나열해요. 이 죄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그냥 압축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 딱 나오죠. 제가 밑줄 쳤는데 남색하는 자나, 지금의 그런 LGBTQ어, 퀴어 발음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그럼 뭐예요? 동성애자나 교회 돈 횡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더 높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그냥 옆에 누구 사람들 야 이 새끼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욕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동성애는 안 하는데 난 정도면 괜찮나? 안 괜찮아요. 바로 그 사람은 인격 모독하셨잖아. 지금 모욕하는 자나 속여뺑 사기꾼, 이 사람들 블라블라 다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유산으로 받지 못해. 이걸 더 쉽게 말씀드려요. 이런 애들, 니네들, 이런 애들은 천국 못 들어가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다른 말로? 이런 애들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구원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가 이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더 정확하겠죠. 자, 게이 크리스천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전에 게이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면 오케이, 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게이가 됐던, 살인범이 됐던, 과거에 뭐였어요? 과거에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한테 내가 완전히 항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게이였지만 거기서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게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런 의미로 써요. 게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용어를 쓰죠. 전에도 제가 뭐 화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인데 막 이렇게 남자 목사님인데 막 여기다가 스톨 막 그 게이 스톨 메고 막 마스카라 막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진하게 여자처럼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입술 이렇게 빨갛게 칠해가지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게이이지만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장난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꾸. 게이만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넘어가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럼 뭐 게이지만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살인 청부업자 일을 계속하면서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까? 현직 최고의 막 내가 존 윅이야.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가능해요, 이게? 여자들 잡아다가 성매매 시키고 그거 포주처럼 돈 받아 먹고 있어요. 그 짓을 하면서 난 크리스찬이에요. 가능해요? 이 사람은 포주거나 이걸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비약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세리요, 완전히 사람들 돈 뺏어서 등쳐먹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근데 얘가 나는 여전히 남의 돈 등쳐먹으면서 사기쳐서 세금 더 바짝 땡겨서 그런 삶을 말도 안 나와.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악한 걸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돈 좀 주세요, 저한테. 아니, 악하다며. 부자가 되는 거 악하니까 악해지지 마시라고 나한테 돈을 주시라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근데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그거를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못 따라가죠.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가요. 나 이거 돈 버는데 힘들었는데, 돈 없으면 다시 내가 힘들어질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랑 이거랑 부딪혀서 동시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러면, 그러면 교회에 믿음 좋은데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부유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있네요. 그 사람은 그게 되니까 한 거고요. 보통 두 개가 안 돼요. 그렇게 좋게 돈이 많은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요, 돈이 많지만 그거를 예수님 밑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거 내려놔 하면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요, 주님 잠깐만 내가 할 거 계속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해서 그럼 내가 내일 직장 사표 내고 내가 교회만 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중심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 싸움이죠. 지금 이 얘기 뭐야? 동성애자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면서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동성애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참 답답한데요. 자, 결론입니다. 너무 이게 동성애만 갖고 뭐라고 한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성애만이 더 큰 죄라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다른 것들, 우리나라 법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원래는 불륜 저지르면 형사처벌 가능했던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형사처벌을, 불륜해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형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왜 교회들 가만히 있었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미치겠어. 그때는 교회들 입 싹 닫고 아주 지들도 불륜하나 보지? 이러면서. 근데 왜 동성애 법안 합법화한다니까 막 미친 듯이 이것만 달려드네? 이상한 놈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오해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를. 자, 우리가 불륜을 처벌하는 법을 없앨 때 왜 교회가 길거리로 안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길거리? 자,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찬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하면 발작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발작 버튼을 안 누른 거고, 요번에는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따르게 법으로 막으면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만약에 그 법을 이렇게 했으면 그때도 우리 교회들 다 길바닥에 다 나왔을 거예요. 시위하러. 자, 이제부터 불륜은 합법적인 거고, 당신의 마누라나 당신의 남편이 불륜했을 때 이걸로 이의를 제기하면 인권을 위반한 걸로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걸 처벌합니다. 이런 법안을 올렸잖아요.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미쳤네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자, 살인청부업을 하는데 내가 살인청부업을 하든 뭘 하든 남이 사. 이건 인권이야. 나의 권리야. 내 취향이야. 이거를 네가 나쁘다고 죄라고 말하면 널 처벌할 거야. 이런 법안을 올리잖아요. 그럼 우린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작 버튼이거든요. 동성애가 발작 버튼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나쁜 놈이니까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드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미래를 싹 다 없애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퀴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면 다 똑같아요. 불륜한 사람, 뭐 사기꾼, 살인범, 뭐 조폭, 다 무슨 죄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한테 항복하면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요? 죄로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성부살인 계속하고 계속 성매매 포주하고 여러 가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계속 목사인데 막 계속 거짓말하고 막 계속 횡령하고 그래도 이거는 뭐 지혜예요. 이러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목사 할아버지가 됐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은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들 중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죄악들을 있어요. 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참 업계 내부 사정이라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드실까봐 다 뭐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주변 동료들이나 사역자들 통해서 귀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는 그냥 일반인보다 못한데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좀 양심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있긴. 근데 그렇다고 뭐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망했으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죄악들을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는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더해서 그거를 나쁘다라고 나는 그냥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나는 그게 싫다고. 난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게 싫어요. 이 얘기를 왜 못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작 버튼이 지금은 동성애라는 주제로 지금 이걸 사람들이 세상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하지만 이게 주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뭐 공산주의 버튼이 누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공산주의로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은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죽이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것도 발작 버튼인 거지. 이거 되겠어, 이거? 그거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묘한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미혹돼가지고 잘 모르니까, 똑같이 다 죄인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죄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체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우리 스스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도 나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요, 그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애들 다 이상한 짓 하는 거 잘 봤는데 걔네들은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던데 근데 왜 이것만 유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불행해지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지언정 점점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더구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성애자이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교단의 수뇌부들과 큰 교회들도 점점 그런 이 세상의 정신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타협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만 그들이 그 죄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